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 속에 감춰둔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없이 늘 마음에 그런 상처 없이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과거에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이렇게 좀 힘든, 마음의 감정적으로나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과거의 그때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트라우마. 그래서 딱 그런 상황 또는 그런 말 들으면 일단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그렇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는 대개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만들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모세의 반응이 바로 이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다독여 주고 계세요. 나 못합니다. 내가 네 능력에 되어줄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잘 다독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먼저는 자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봐야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 처음에는 내 탓, 두 번째는 하나님 탓, 이제는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모세의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그 어떤 트라우마라도 그 완전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춘기를 거치기도 하지요. 그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이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나중에 나는, 그렇죠? 나중에 나는 이런 어떤 그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다 자기 미래를 설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 그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땐 이런 꿈을 꿨었는데, 누구나 다 그런 미래에, 어렸을 땐 그런 미래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그렇게 30대를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하고 싶은 꿈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현실. 안 되는구나. 첫째, 내겐 그런 능력이 없구나. 둘째,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 당장 나이를 먹을수록 당장 지금 눈앞에 내 앞에 놓여진 현재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먼저죠. 어릴 때 꾸었던 꿈대로 살고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목회가 어릴 때 꿈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금수저도 아니에요. 금수저에 다이아몬드도 박히고 그렇게 대기업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대기업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근데 막상 당사자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모세,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꿈에는 한계가 없었을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릴 적 모세의 꿈이 뭐였을까요? 어릴 적 모세의 꿈. 분명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래서 결정합니다. 자기의 동족을 돕기로. 하고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결정한 일이 내 동족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이 선택, 어려서부터의 꿈, 40세가 될 때까지 꾸어왔던 꿈, 그것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 허물어지듯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완전히 앞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이 캄캄한 미래,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캄캄한 미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가 애굽 사람 감독자를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감독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연자약하게 자기가 꿈꿔왔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감독자를 죽인 일,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따라서 그가 애굽 감독자를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너진 것은 그 애굽 감독자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동족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동족들은요, 모세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일에 끼어드는 모세를 아주 고깝게 여깁니다. 네가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려느냐? 네가 뭔데?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 내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내 동족들은 너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자기들을 위해서 애굽의 감독자를 죽였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전혀 감추어 주지를 않아요. 전혀.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그리고 하루 만에 히브리 사람 모두가 다 알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범죄 사실을 사방팔방 다 퍼뜨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건 이제 순식간일 거예요. 실제로 바로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과연 모세가 애굽 사람 감독자를 죽인 사실을 누가 소문냈을까요? 만약에 애굽 감독자가 그걸 봤다 그러면 소문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즉시로 모세를 체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문이 퍼졌어요. 이건 누가 소문을 퍼뜨린 겁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고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에요. 전혀 감춰주질 않아요. 모세를 전혀 보호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배척하고 멀리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밝은 미래가 없어요.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때 일을, 즉 내 동족 때문에 그때 당시 애굽 감독자를 죽인 일, 그 일을 어쩌면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비록 성경은 그때 일을 모세가 후회하고 있는지 어떤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큼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맞이해 줄까? 40년 전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왜 끼어드느냐고 밀어내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팔아넘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그런 민족들. 과연 나를 믿어주겠까? 나를 믿어줄까? 비록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내가 해볼만 하다, 맡기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기 동족 때문에, 히브리인들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 편이 되어줄까?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어줄까? 나와 함께 행동을 해줄까? 처음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세 번째는 내 동족들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족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방법은 모세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젊었을 적 꾸었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이 상처가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3, 4절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아야 돼요. 모세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지팡이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집트 보면은 뱀이 많이 나오죠. 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뱀은 바로 이 애굽을 가리켜요. 말하자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을 때, 즉 지도력으로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잡았을 때 애굽을 좌지우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기만 하면 내가 애굽을 좌지우지하게 해주겠다. 말하자면 최소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모세가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모세가 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출애굽기 4장 6, 7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다가 다시 본래의 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직접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 스스로 자기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게 하시고 넣었다가 빼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모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라.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걸린 손, 썩은 것, 고통의 근원, 그것을 넣었다가 이번에 다시 뺐더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은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으로 말씀합니다.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에게 나병이 임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병 같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나병이 누구 때문에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누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세 스스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단, 나병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과거엔 자기 능력을 과신했다가 이렇게 됐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저들이 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가 젊은 혈기에 내가 다 해줄게 나섰다가 동족들에게 부정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저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기적,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병의 기적만큼은 이스라엘이 믿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처음 것은 못 믿어도 나중 것은 믿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이래도 안 믿으면, 9절 말씀이죠. 만약 이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으로 내가 피가 되게 하시겠다. 피가 되게 하시겠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떠받듭니다.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떠받들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은 곧 애굽의 신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봐라, 나를 보내신 이가 이와 같이 애굽의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시리라.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가 동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까 봐 의심이 되어서, 즉 모세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원수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저 원수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뱀을 지팡이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가서 동족들에게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체험시켜 주시고 확실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저들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너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과거 속의 어떤 이런 상처들,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갈등도 되고 때로는 고통도 스럽고. 근데 성경은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보셨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139편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 4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7, 8절 보십시오. 그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9절 10절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고. 도대체 내가 주를 어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곳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흑암에 있던 나를,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를, 깜깜한 가운데 있던 나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그 깜깜한 곳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은 내 지혜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 다리 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에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째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왜 그 상황들을 피하고 있는지, 왜 내가 내 안에 갇혀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시고 이제는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나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이 그에게 순종하는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6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원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
그것,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그 사람보다 약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상황, 그 사람, 그 일과 여러분 마주하신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런 경험이, 과거의 그들의 그 말들이 지금 내 마음을 옥죄고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 맡겨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의 말 속에 담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모세의 말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모세의 두려움, 과거의 경험 속에 담겨있던 그 마음의 갈등, 하나님 바로 하셨어요. 듣자마자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서줄게. 내가 나서줄게. 그리고 저들이 너를 맞이하게 해주는 것조차도 내가 해줄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모세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처럼 담대하게 서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그리고 트라우마 하나님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 삶 속에, 지난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황 속에 겪어야 했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상처들이 있습니다.